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왕의 직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재판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공부 잘하고 좀 머리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재판들이 구분 판결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또 정직하고 바르고 그런 판결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재판을 할 때에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공부 조금 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글도 모르고 박사학위 없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성경은 미련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저버린 지혜의 사람이 여러분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위에 나올 때 마음과는 다르게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천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아내들의 말에 이제 귀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편이 아내의 말도 잘 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는 하와의 말을 그냥 들었어요. 물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하와의 말을 그냥 듣고 하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도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굉장한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인 거예요? 서울대 나온 아내? 박사학위 있는 아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성경은 지혜로운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섣불리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섣불리 자기 행동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에게 하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와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왜 그랬는지를 물으실 때 아담의 대답은 뭡니까? 예,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배필로 주었던 하와가 말해서 나는 먹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아내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줄에 섰고 당신이 짝지어 주셨고 당신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와만 없었으면 나는 안 지었을 것이다 죄를. 그런데 이 하와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여러분 아담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미련해집니다. 왜? 우리 가운데서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조금 구분하기는 해요.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잘하려면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시면 되고 또 국어를 잘하시려면 국어에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지식들은 쌓여요. 그래서 그 지식들을 쌓이면 여러분들이 50점 맞던 거 60점 맞고 70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물론 지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에요. 즉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련해진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선택에 오류가 일어나요. 즉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미련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야, 내가 왕이고 네가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여러분, 아담은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담이 분명히 들었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저버린 결과고, 결국 말씀을 저버린, 즉 듣는 마음을 저버린 솔로몬의 최후가 어떻게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무대가 되어지는 지역은 이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네게브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할 때는 단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네게브가 남쪽의 가장 끝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남자 옆에 있는 저 초록색으로 칠해진 저곳이 바로 네게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네게브는 유다 산지에서 지금의 이집트까지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저 지도의 끝까지가 사실은 네게브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 네게브 위쪽에 있는 아랏이라는 지역, 그리고 중간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지역,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가사, 저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 이렇게 못 살게 괴롭히는 그 동네가 지금의 가자 지구이고, 과거의 이름은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세 지역이 네게브의 경계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시대에는 딱 저기까지만 네게브라고 여러분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네게브를 부르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물론 네게브라고 해서 다 불모지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열매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광야라고 이 네게브 지역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의 남쪽 위에 있는 파란 하늘색의 이 바다가 이제 염의 사해 바다인데, 이 염의 남쪽에는 바로 홍해까지 이루어지는 아라바 광야가 또 펼쳐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곳 파란 쪽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던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곳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던 저 헤브론이에요. 저 헤브론까지는 괜찮습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연간 강수량이 200mm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0mm 이상이 돼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가축을 키우는 게 용이하죠. 그런데 저 200mm의 한계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즉 네게브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곳에서 과거에 누가 삽니까? 창세기에 이삭이 살았던 거죠. 이삭이. 여러분, 가뭄이 찾아오면 그냥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2년이 되면 기근이 되고 2년 3년 이 가뭄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저곳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그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서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지역은 포도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도 얻을 수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달라져요. 점점 포도도 사라져요. 여러 가지 과일들도 얻을 수 없어요. 겨우겨우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동안 가뭄을 겪어야 되는 것이, 또 심각한 기근을 겪어야 되는 것이 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 하늘색 이렇게 줄로 그어진 것이 이제 남쪽 경계인데, 저 밑에 쪽에 누가 사냐면 아말렉 족속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그 베두인 민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저 남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침입하거든요. 자, 그러면 강한 정부가 들어서야지만 저 남쪽 경계까지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강하지 않아, 나라가 힘이 없어, 군사력이 약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만 방어하기 바쁘지 저 남쪽까지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이 왕이었는가, 또 그 시대의 군사력이 어떠했는가가 저 남쪽 경계를 지킬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판가름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강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였고 솔로몬 때였어요. 이 두 왕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저 남쪽 경계가 뚫렸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또 유다의 남쪽 도로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 남쪽 도로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에돔, 여러분 이 이방 민족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자, 저 밑에 있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계백로 아니죠. 해변길입니다. 저 해변길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해변길을 장악하니까 더 이상 밑에 애굽도 못 올라와요. 또 북쪽에서 어떤 이방 민족들도 여러분 침입하지 못해요. 저 해변길은 무역로면서 또 모든 군대들이 지나다녔던 그런 길이 해변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여러분 저 지역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변길까지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완전히 통제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저 무역로를 통제하니까 많은 부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는 한편에 위쪽 동쪽에 있는 저 길은 무슨 길이에요? 왕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 저 지역도 함께 이제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해변길이든 또 남쪽에 있는 도로든 북쪽에 있는 왕의 대로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저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동서남북을 향해서 다윗도 영토를 넓혀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 시대의 이 동서 통치 계획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저 계획을 수립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리고 계획만 수립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저 길들을 차지했던 것도 다윗이. 그러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자녀가 먹은 거예요. 자녀가 받아서 누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게 화가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건강한 것, 또 부자로 부유하게 사는 것, 또 좋은 권력들, 좀 높은 권력들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솔로몬이 유혹에 넘어간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얼마나 아이같이 순수했는지, 또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야, 쇠도끼만이 아니라 너에게 나는 금도끼 은도끼도 주겠다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또 권위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던 이것들이 마지막 솔로몬의 말년에 여러분 타락해 하는 요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는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게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처럼 주시기만 해보세요. 저는 솔로몬처럼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증해요? 내가 안 변한다는 걸 누가 보증할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절대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지혜왕 솔로몬이 결국 말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 네게브라는 지역, 그리고 유대 광야라는 지역,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녔던 곳이. 그래서 지리도 빠삭하게 알고 있고 너무너무 훤히 내다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저 네게브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가나안 땅의 저 남쪽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배울 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또 문제들이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시는지 여러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 경험했던 이 유대 광야의 중요성, 그리고 저 네게부 남쪽 경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저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통제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 즉 이스라엘의 번영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네게부 주변의 이 무역로를 경제 기반으로 삼았던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 유다 동편까지 다 다윗이 장악하고 또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북쪽으로 못 가죠. 저 가나안 지역을 다윗이 꽉 잡고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북쪽에 못 갑니다. 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을 침략하기 위해서 함부로 못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사실 다윗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12지역의 장관을 여러분 솔로몬이 세우게 되어지는데,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으로 초반에는 잘 통치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역을 나눠서 세금을 이제 백성들에게 징수했던 이런 형태거든요. 다윗 시대에는 지파별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별로 내는 것들이 조금 잡음이 있었어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지파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금을 내는 것들을 다시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약한 지파보다는 돈이 없는 지역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대전도 이렇게 따지면 조금 돈이 많이 버는 지역이 있고 또 돈이 적게 버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버는 지역에는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돼요? 더 많이 거둬야 되고, 적게 버는 지역에는 적게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 뭐 세금이 100만 원이고 옆 지역에 수입이 우리가 수입이 100만 원이고 옆 지역의 수입이 50만 원인데, 야 똑같이 세금을 뭐 10만 원씩 내라 이러면 우리는 100만 중에 10만 원이면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 옆 지역은 50만 원 중에 10만 원이면 너무너무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게 뭐냐면 많이 수익이 나는 지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리고 적게 수입이 나는 지역에서는 여러분 세금을 적게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12개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 이게 세금 지역 수입 순위가 많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저 지역이 세겜이죠. 세겜 주변. 그 다음에 베세메스, 또 그 다음에 소고와 헤벨이라는 지역, 그리고 네 번째로 돌, 다섯 번째는 갈릴리 밑에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 동쪽 위에 있는 길랏 라못,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옆에 있는 마하나임,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갈릴리, 그리고 아홉 번째가 가불 땅, 열 번째가 이사갈 땅, 11번째가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12번째가 헤스본 땅.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유다 지파 지역, 즉 헤브론 지역, 유다 산지 지역이 빠져 있어요.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절에 저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 유다 산지 지역에 세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안 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 내는 사람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게 솔로몬의 실수였어요. 과거 아버지 때에 헤브론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났었던 것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번에는 헤브론 지역을 쏙 빼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저게 나중에 남북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에 씨앗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이 세금을 걷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초기 집권에 솔로몬이 행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는 것과 자신의 궁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 성전과 궁전은, 특별히 성전은 모리아산에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후에 성전 건축을 힘썼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후에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힘썼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페니키아 그 연합 국가에 있었던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해요.
두로는 저게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언뜻 보면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레바논에 유명한 게 백향목이잖아요. 그래서 레바논 국기를 보면 백향목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 백향목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중요한 거는 건축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예, 두로 사람들이 와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저 백향목이라는 당시의 고급 자재였죠. 저 고급 자재를 가져다가 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술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술자들도 이 두로에서 데려다가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북쪽 밑에 여기가 이제 두로거든요. 그러면 해류가 저렇게 서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서 흘러요. 그러면 저쪽에 뗏목을 만들어서 자른 나무를 떠내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저기 요바에서 받아요. 저걸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예, 두로도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두로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재를 싣고 해류를 따라서 남쪽으로 흘려 보냈어요. 그것을 요바, 지금에는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에서 받아가지고 육로로 실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바에서 올라온 이 백향목, 또 이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써 있고 모리아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에서 11조를 드리죠. 여러분, 그게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게 구약으로 오면 다윗 시대의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산이 그 산이에요. 같은 지역이 바로 저곳까지 이 백향목들을 옮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저 모리아산에서 이제 다윗 시대에는 속전 대신에 그 땅을 자신이 사서 제사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자, 역대하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그곳이 모리아산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줘요. 그리고 그곳이 또 지금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전 위에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거기에 누가 달려 돌아가실까요? 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모리아 산에 세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뭐라고 말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안 채워주시는 분이시냐? 이 뜻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주세요. 근데 여호와 이레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은 결국 그 모리아 산에 이제 나중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수풀에 뭘 준비해 두셨어요? 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을 위해서 대신 이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여러분 수풀에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제 몇천 년 흘러서 신약 시대에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시는 어린 양인,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언제나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미리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시기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연도를 계산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가?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가 4년,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15월이 BC 966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BC 966년에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네, 480년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출애굽 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46년 전이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냥 지금이 2000년, 대략 2000년 후니까 여기에다 2000년 정도를 더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성막과 성전이 닮았지만 사실은 다르죠. 뭐가 가장 다를까요? 성막은 모든 설계를 누가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또 설계뿐만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겉에 테두리는 뭘로 할 건지, 성소의 휘장은 어떤 재료로 할 건지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막의 개념이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 모형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데 성막의 크기와 성소의 크기가 조금 성소의 크기와 성전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2배 이상으로 훨씬 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특이하게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게 되어져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성소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게 되어지고 장식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눈에 거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자, 여기에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물 하면 그들은 단어가 많이 필요 없어요. 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얌이에요. 지중해 바다도 얌이고, 여러분 사해 바다, 염해 바다도 얌이에요. 요단강도 얌이고 물은 다 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 하면 이 민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가 분명히 민물인데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다 얌이에요. 얌이라는 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그 바다 보면 엄청 넓을 것 같잖아요. 자, 물론 성막이 있었던 시절과는 물두멍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물을 담아놓은 큰 수조 같은 거에 물을 담아놓은 것도 얘네는 바다라고 불러요. 즉 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다든 호수든 저렇게 큰 수조에 담아놓은 물이든 단어는 똑같아요. 다 얌. 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얌이에요. 자, 근데 뭐가 거슬려요? 뭐가 저 수조를 받치고 있어요? 예, 송아지죠. 여러분 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하면 출애굽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올 때 저걸 누가 만듭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죠. 12마리를 만들어서 엉덩이가 가운데로 모이게 하고 저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는 일명 놋바다. 성막에는 물두멍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바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저게 무슨 바다예요? 그냥 이렇게 큰 수조에 받아 놓은 물이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거는 다 얌이라고 보셔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놋바다를 만들어서 놨는데 여러분 12마리의 소가 바치는 형상을 그 밑에다 만들었어요.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차지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절기 때가 되면 오순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요. 이게 여로보암의 마음에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단, 제일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그가 제단을 만들고 이 여로보암도 뭘 만들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다. 더 이상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 행렬들을 막죠. 예배하는 행렬들을.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생각했을까? 솔로몬의 성전에서 맨날 바라본 게 뭐예요? 저 금송아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뭘 볼 수 있는 있는 게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교회 입구에 딱 우리가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저기에 멋진 이렇게 불상이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로비에. 여러분, 힌두교는 진짜 그렇거든요. 힌두교는 사원에 가면 인도에 가셔서 힌두교 사원을 꼭 가보세요. 온갖 조잡한 음란한 그림들이 이 힌두 사원에 다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성관계하는 거, 심지어 짐승들과 수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힌두 사원에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 다엘 씨도 오셨는데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에 애들 데리고 가요. 그러면 가면서부터 뭘 보는 거예요? 그런 조잡한 그림들을 보는 거죠. 음란한 그림들을 보는 거죠. 그게 왜 나쁠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동성애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그냥 저 사람 취향이지. 알아서 저렇게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경각심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제 계속해서 노출되어지고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게 괜찮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저 청소년 때만 해도요, 여름이 되어지면 반바지, 죄송하지만 반바지 그리고 막 나시, 쟤는 진짜 타락한 애가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민소매 티 입고 이렇게 청년들 교회 오고, 반바지에 쓰레빠 찍찍 끌고 교회 오고, 또 막 모자 쓰고 교회 오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저거 예배 시간에 예의도 없는 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교회들 보면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그게 무서움이에요. 익숙해짐에 굉장히 무서움. 저것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저 물두멍은 거의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저 송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저 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노수로 만든 저 송아지가 하나님의 전에 웬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성막에 여러 그 기둥들, 또 나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막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썼던 재료가 시띠나무죠. 시띠나무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가시 보이시죠? 가시, 이게 이 하얀 게 가시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보다 훨씬 더 길고 단단해요. 저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퀴즈 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저 아카시아 나무로 지었을까요? 답은 뭐예요? 그렇죠. 주변에 저 나무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 무슨 막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게 자라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무슨 산이 있어요? 1번 계룡산, 2번 식장산, 3번 보문산, 4번 감람산. 감람산이 있어요. 역시 이제 잘 배워서 다 알아. 예루살렘 그 성전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감람산에 저 있는 나무예요. 감람산에 저 시띠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기둥이나 이런 대단한 것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지었지만 성막의 기구들이나 성전의 기구들이나 또 필요한 것들은 감람산에 주로 있는 저 시띠 나무를 갖다가 조각목을 갖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룹은 뭐예요? 천사의 한 이름이죠. 그룹들도 만들고 또 문짝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쓰인 이 관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관을 뭘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문헌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바로 저 시띠나무예요. 이미 가시가 너무너무 뾰족뾰족하게 잘 나 있고, 그리고 저거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성막을 지을 때도 또 성전을 지을 때도 가까이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광야에 성막을 짓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절대 나한테 불가능한 거 맡기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내가 하기 싫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나한테 없는데 그거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성막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그 성막에 필요한 그 재료들 해달의 가죽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해달하면 바다에 사는 이 짐승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언제 바다에 가서 해달의 가죽들을 구해와요? 물론 자기들이 가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근데 원래 그 지역에는요 오소리가 많이 삽니다. 오소리. 그 광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지역에는 그게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바다소, 또 어떤 성경은 바다소. 그런데 여러분 오소리 가죽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어떤 번역을 가져다가 썼느냐가 중요해요.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는 그걸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어떤 성경은 오소리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의 번역을 가져다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거 가져다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언제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고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방어막을 뚫고 바다까지 나아가서 해달의 가죽들을 잡아서 그것을 또 언제 말려가지고 언제 성막을 짓습니까? 불가능하죠. 만약 해달의 가죽이라면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많이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다가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면 해달의 가죽도 번역은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똑같은 것을 놓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여러분 그 주변에 주역에 있었던 지역 주변에 있었던 오소리, 이 오소리들을 잡아다가 성막을 짓는 그 덮는 가죽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제 궁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성전이고 요 밑에가 이제 자기가 살 궁전이에요. 자, 성전은 몇 년 동안 짓는 줄 아십니까? 7년 동안 지었어요. 오래 걸렸죠. 그런데 궁전은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3년을 지었어요. 와, 그러면 이 두 건물을 짓는 노역에 백성들이 얼마나 동원된 거예요?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들은 힘만 가지고 지은 건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려면 또 궁궐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하죠. 여러분 청와대를 짓는데 대통령이 자기 돈 가지고 짓지 않잖아요. 수리하지 않잖아요. 나라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큰 문제는 성전보다 더 작은 솔로몬의 궁전이 더 화려했어요. 더 삐까번쩍하고 더 고급 재료를 쓰고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화려함을 솔로몬의 궁전이 갖추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이집트 바로의 딸의 집도 저기에다 만들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은 하지 않았던 정략 결혼을 솔로몬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판석이 있었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솔로몬이 판결을 잘해서 어떤 따로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재판하는 이런 장면을 기억하시지 말고, 여러분, 당시에 왕의 직임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이었는데, 솔로몬의 궁전이 화려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저 재판석이 훨씬 더 화려해졌다라는 거예요. 넓어지면 더 넓어지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또 금칠을 하면 더 휘황찬란하게 해서 자기의 위엄과 궁전의 위엄을 가면 갈수록 자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왜 이렇게 중국 같은 나라들이 황제들이 머무는 이 성을 왜 이렇게 크게 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짓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초창기에 행했던 그 공평과 정직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던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부와 그에게 주셨던 권력이 이제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지, 삼손을 대신하면 그게 석종이에요. 솔로몬을 대신하면 그게 윤석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솔로몬을 욕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삼손을 비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 봉헌식의 핵심은 뭐냐면, 자, 화려하죠. 다 이게 모형도를 따라서. 그런데 아까 겉모습도 다 금칠했고 지금 안에도 다 황금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언약궤예요. 저 언약궤를 딱 안치하는 게 이 성전 봉헌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저걸 해야지만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 옆에 그 날개 달린 짐승이 있잖아요. 쟤네들이 그룹이에요. 저 그룹들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다가 이렇게 금칠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쫙 안치하는 게 바로 성전 봉헌식이에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러분, 다 우두머리들을, 또 리더들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으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솔로몬이 백성에게 연설하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렸으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였거나 또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졌거나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이 시온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기도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이 왕위를 계속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네가 던져버린다면,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라도 나는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경고를 하세요. 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라면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성전을 지금 7년이나 지었잖아요. 물론 자기 13년에 비하면 조금 초라하게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 때는 1000막의 언약궤를 모셨거든요. 그런데 놀랍도록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야, 좀 잘했다, 기특하다, 아 솔로몬 너밖에 없다, 역시 아버지가 예배자였으니 너도 신실하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적인 경고를 하셨다니까요. 너 명령을 잘 지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지난 시간에 봤던 듣는 마음과 이 말씀을 연관시키면 훨씬 좋죠. 네가 그 초창기처럼, 네가 왕위에 올랐을 때처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왕으로서 하나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듣는 마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제발 재판할 때마다 옳은 판결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갖고 와서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잘 들어서 옳은 판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듣지 않으면 너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집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쌤빙이잖아요, 쌤빙. 응?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됐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는 분들마다 교회 엊그저께 진 것 같다고 다 얘기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졌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성전 다 던져버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환경이 타락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하신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아버지는 죽도록 고생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고생한 열매를 지금 다 온전히 받아먹고 있어요.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 태평한 나라를 얻었고, 단순히 태평한 게 아니라 가장 넓고 강대한 나라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솔로몬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타락하기 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금 강하게 부정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이 가까이 했던, 즉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던, 누가 지었다고요? 이방 나라인 두로 왕 히람.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거기에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누가 시집 옵니까? 이세벨이 거기 출신이에요. 이세벨이 여기 두로와 시돈. 이세벨이 자기만 시집 왔어요? 종교를 갖고 왔죠. 뭘 갖고 왔어요? 바알을 갖고 왔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바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시다, 엘바알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시집 온 게 아니라 종교를 갖고 왔다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산당을 세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어준 이 두로 왕 히람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나라에 또 칭송이 있었죠. 와,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솔로몬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의 왕은 솔로몬 당신입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에서 이렇게 칭송하고 심지어 이제 조공을 가지고 오니까 솔로몬은 처음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저렇게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에 지금은 모스크가 자리 잡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뭘 닮은 줄 아세요? 아인다라라는 신전을 닮았어요. 저게 시리아 북쪽에 있는 신전인데, 이 유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이 아인다라 신전의 구조가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누가 졌어요? 두로왕 히람이 보낸 건축 기술자들이 졌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냐면, 가나안과 시리아 북부의 건축 양식이 이렇게 혼합된 게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성막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물론 예배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은 똑같지만, 성막은 모든 설계, 재료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지목해 주셨어요. 수치까지 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져서 이렇게 종합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30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조금 긴데 어쨌든 30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라도 다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었을 때 과연 이것들을 잘 활용할까? 또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부와 영광과 이 권력을 갖게 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년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정략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요. 여러분, 그 1000명의 아내를 다 어디에다 재웁니까? 어디에 살게 하고. 그리고 남편들 아시잖아요. 한 사람 말만 잘 듣기도 힘든데 1000명의 말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의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아내들의 말에 1번으로 순종하게 되어져요. 이게 솔로몬이 나락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조건이 있어요.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와처럼 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현숙한 아내라고 말해요. 이 현숙한 아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면 남편들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러나 하와처럼 또 이 1000명의 이방의 아내들처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똑같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을 이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이요. 그러나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내들이요, 여인들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었죠. 우리 같이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